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홀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획해 놓으시고 또 예비해 놓으신 은혜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지난주까지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나누었고요. 소리가 꽤나 좀 울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으세요? 좀 소리를 좀 조절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나누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의 세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간구인데요, 우리를,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대단하시네요. 제가 학생 때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쌀이 남아 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예전에 보릿고개라는 이런 말을, 그런 시절을 보낼 만큼 똥구멍이 찌어지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냐면, 먹는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에 가게 되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그런 손자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학교에 가서 밥을 안 먹고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막 꾸역꾸역 막 벌컥벌컥 마시고 또 산에 있는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이제 손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할아버지 밥이 없으면 라면을 끓여 먹지 왜 그런 짓을 했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한 끼만 좀 늦게 먹어도 배고파 죽겠다고 식당 가서는 두 명이서 3인분, 4인분 뭐 사이드 메뉴까지 시켜서 먹는 우리 세대에게는 어쩌면 이 기도문이 와닿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찢어지게 매일매일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치열하게 알바하면서 당장 내일에도 월세를 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분명히 청년들은 이런 기도가 또 무슨 위로가 될까 의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양식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아르토스라고 불리는데요, 중동 지역의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 즉 그들의 주식이 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버전으로 하면 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먹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여기서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영혼이 구원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고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마치 신령한 기도만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어요. 뭔가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처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몸에 필요, 우리가 당장 생계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세계 에덴은 정말 먹고 누릴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이셨어요. 또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시네가,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죠. 그 그리시네가에서 배고파할 때에 까마귀들이 가져온 고기로 목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 있었던 것을 그 가정을 축복하시사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에게 5천 명이 넘는 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고 성경을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거주할 집이 필요하십니까? 입을 옷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 기도는 참 잘 안 들어가는데 저희 어머니 기도는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직도 기억하는 게, 어머니가 참 호박죽을 좋아하시는데 호박죽이 너무 먹고 싶다고. 그때 당시에 그 호박죽이, 지금은 우리가 뭐 본죽 이런 것들을 주문하며 먹을 수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부모님 집의 의성이라는 곳은 편의점도 없어요. 뭐 호박죽을 먹기에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먹고 싶다고 그날에 너무 그게 먹고 싶다고 기도했더니 새벽 기도 갔다 오니까 집 앞에 큰 솥이, 정말로 그 찹쌀 세 알까지 들은 그 호박죽 아시죠? 그게 떡하니 진짜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 있는 거를 봤습니다. 어떻게 그 딱 세 알까지도 명확하게 그 세 알이 들어간 호박죽이 먹고 싶은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집 앞까지 배달해 놓으시는 배달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몽고 선교가 오늘 새벽에 도착하게 될 텐데, 선교비에 필요한, 정말 열심히 모은다고 모았지만 돈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63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딱 선교 가기 출발할 그 전날 그 계좌 안으로 정확하게 63만 원을 넣으시는 하나님. 1원도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필요도 있죠. 가족의 사랑과 또 만나는 친구들 필요합니다. 또 안정적인 것도 필요하죠. 직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 또 직장 안에서도 성취도 있어야 되고 보람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안정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비정규직이라면 정규직을 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죠. 뿐만 아니라 즐거움에 대해서도,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문화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채워달라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중요한 것이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발 밥이 생기게 해주세요, 집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면 그냥 알아서 갑자기 누군가 찾아와서 밥 주고 가고 집을 부동산에 구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뚝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능과 힘과 지혜와 그 시간을 사용해서 수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요, 매일매일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게 허락한 그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또는
세상에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것을 완수하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봉사와 섬김도 성실히 감당하려는 그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설교할 수 있도록 목이 씌어져 있는데 낫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여러분, 매일 먹고 놀며 즐기며 유흥을 즐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이따 보스몹을 잡으러 가는데 성령님 득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카드를 까는데 손흥민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제발 구단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넷플릭스에 재미있는 드라마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 2와 더 글로리 2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루하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기도가 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그 보호하심이 하나님 정말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내게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알바 잘리면 안 됩니다. 학비를 낼 수 있도록, 또 때로는 밤샘 근무를 해야만 그 과업을 이룰 수 있고 회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 치열한 삶 속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새벽 강단에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절로 되지가 않아요. 예배의 자리도 그냥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에 한번 인도하는 것이 매일매일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요, 쉽지가 않아요. 막 벅차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베푸심 없이는 나는 정말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숨 쉴 수도 없습니다. 이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은 참 기뻐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 때, 그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녀가 아버지를 통해서 도움을 얻고 힘이 나고, 그럴 때 아버지가 더 좋죠.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흠뻑 빠져버린, 이 홀릭에 빠진 그 자녀는 아버지를 막 자랑하죠. 기뻐하죠. 다시 말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공급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 경험하는 자들은 이 시간이 너무 기대되어져요. 너무 간절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의 개념으로 광야 생활 동안 먹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만나라는 겁니다. 만나라는 건데요, 이 만나를 먹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그 만나라는 것을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려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많이 걷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그게 썩어져서 못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딱 여섯째 되는 날, 안식일 그 전날에만 2배로 거둘 수 있고, 모든 하루하루 그 5오멜씩만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의 율법, 그 말씀을 너희들이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네가 나를 신뢰하나 하지 않느냐, 이거를 계속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루 먹을 것 이상으로 욕심내서 가져가면 썩어져 버리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좀 많이, 일주일치 아니면 1년치, 한 100년치 좀 미리 쌓아두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딱 고기 하루치만 주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또가 되어지면, 코인이 떡상하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면, 시험에 시도하자마자 바로 합격하면, 성적을 잘 받아서 매번 장학금을 받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얻기를 바라지만 솔직히 여기 100억 생기면 교회 안 날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100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게으름과 부족함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그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낮추세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필요해. 너의 인생길에는 나 없이 살아갈 수 없어.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신다고요? 말씀 가운데 복을 주시려고요. 그 복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계속 쪼달리게 하시고, 부족한 가운데 겨우겨우 간당간당하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도 살아보면 좀 넉넉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힘들 때 참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세요? 몰라요? 너무 옛날 찬양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만약 혹시나 그 찬양을 부르고 있다면 제가 절박하다는 상황이구나,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정말로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사실 아무것도 줄 게 없는 자들이에요. 사탄이 가진 것은 미끼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에게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에게 늘 그 죄의 기쁨과 쾌락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삶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는 사단이 준 것이 모두 다 가짜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사기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이면 언제든지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딱 필요한 만큼만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복 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하시고 자족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잠언의 기자가 굉장히 인간의 그 본성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죠. 우리는 사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죄짓기를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가난하고 쪼달릴, 그러면 또 범죄할까 봐 조심해야 한다고 지금 잠언 이 기자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늘 필요한 양식, 내게 딱 필요한 그 정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족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구하죠. 오늘 본문에 일용할, 오늘 일용할, 이 말은 이 매일매일 그 기도, 이 말은 우리에게 교만을,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많으면, 내가 평생 일하지 않아도 이미 먹고 살아갈 만큼의 쌓아둔 게 있다면 우리는 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잘 찾지 않잖아요. 그거 들여다보기 바쁘고 그것으로 주문하고 그것으로 뭔가 알아보기에 바쁘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기업을 우리가 경영하거나 뭔가를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지식들, 기술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날 상담 기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얻을 수 있는 위로를 이러한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죠.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왔던 그냥 그 짬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이 정도 했으면 됐을 거야,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거하시려는 것은 교만뿐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이 아니라 1년치, 10년치, 평생 먹을 수 있는 것을 구한다는 것은 미리 쌓아놓고 평안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건물주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 기도하라는 거, 매일매일 그럴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은 그때마다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매일 나를 돌봐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은 겨우 살았지만 내일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매일매일, 내일도 내가 돌보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교만함과 두려움을 깨트리는 유일한 기도입니다. 교만과 두려움을 깨트리는 기도.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도 바울도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일체의 비결,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러한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로 오늘 이 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가 바로 그겁니다. 이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고 자족함이 있어요. 하루하루가 기쁨이 있고 자유와 넉넉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인데 내 양식이 아니라 누구의 양식입니까? 우리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양식. 어머니를 얼마 전에 하여튼 집에서 이렇게 만나서 또 이제 밥 먹기 전에 식기도를 이제 어머니가 하셨는데 그 기도 가운데 참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보통 이제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든지 오늘 주신 것에 대해 감사, 그러다가 그 기도의 끝에 항상 이런 기도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먹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아프리카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지체를 청년들을 만나서 신방하는데 참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그 북한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필요가 필요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교회가 그러한 기도를 하는 곳이라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이라고 하죠. 어떤 공산주의의 어떤 제도적으로 물건을 공유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요 이상의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와서 이것은 당신이 쓰세요 흘려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현실성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임한 교회에는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삶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형제의 가난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이 태도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분의 영광,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른 타인, 지금 누군가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어쩌면 내게 그 풍족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참 이번에 몽골 선교를 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지체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몽골 선교에 가는데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에도 저에게 찾아온 팀과 지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플로잉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한 지체가 있으면 이것을 써주십시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은 나만 잘 먹고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 넉넉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혹시 내 안에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정말로 진실하게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때에 빌립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모든 사람 배고픈데 지금 돌려보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먹을 것이 지금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네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 떡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12광주리에 다 먹고도 12광주리에 풍성이 남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역사이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그는 기도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고 하는 분인데요. 고아원의 아이들을 2,000명을 키우셨던 그런 분입니다. 사실 엄청 어렵고 가난한 그 상황 가운데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광야로 성령이 내몰았다라고 합니다. 굶주림 속에 있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물었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정말 네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네가 진짜 아들이라면 왜 하나님은 너를 굶주리게 하는 거야? 야, 고통스럽게 그렇게 순종하지 말고 야, 반역해. 너도 능력 있잖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이 있잖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그래, 내가 지금 40일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배고프지만, 그러나 나를 이 굶주림 가운데로 보내신, 광야로 보내신 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 내게 굶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분은 내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떡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진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해 주시고 굶주리시고 한 이유가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 가운데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혹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 굶주린 가운데 있고 배고픈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 안에 진짜 생명과 그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만함과 그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보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우리 조금 더 빨리 찬양할까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도 없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을 취한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유일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못 믿어워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너의 공급자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나를 시험하고 계시고, 그 믿음의 통과가 이루어진다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충분히 만족하고 누릴 수 있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내가 아직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계시고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먼저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내게 허락하시는 그 만나의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먹을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약속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신령한 것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워진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을 경험하게 하시니 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도우심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그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눈물이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 오늘 찾아와 주셔서 내가 정한 때에 너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너를 풍성하게 하고 세워주실 분이심을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주님을 불만을 터뜨리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사라진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내 이 삶의 하나님 상황들이 너무나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만족하며 자족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일체의 비결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정말 신뢰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오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청년들의 삶의 치열한 현실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우리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한 그 교회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가난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자신의 그 풍성함을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놓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좀 자리를 이동하셔서 누군가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면,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면 다가가셔서 손을 잡고 또 어깨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서로 좀 중보하는 기도를 좀 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 처절하고 열악한 그 환경 속에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실 줄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지 않고 정말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살아가고 있는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내게 허락한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지체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을 바꾸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보호심을 입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는 삶의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지않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취업하지 못해서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한성교회 뉴엑스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힘겨워서 주님, 재정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았으니 내가 너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이 온 세계 가운데 사용하실 것이라는 비전과 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반드시 이끌어가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슬퍼서 아픔으로 질병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 시간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하나님 관계로 인해서 깨어진 가정들 가운데 화목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평안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워합니다. 주님,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평안하라, 안식하라, 내 안에 와서 누리라. 하나님 삶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삶의 그 치열한 가운데, 하나님 그 삶의 연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을 얻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레 미사 내 손 잡아.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그 음성
항상 들려주시고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에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실 소명 이루소.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이 복음을 아멘.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여러분의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지혜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곳이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안에 정말 풍성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요. 험난한 그 파도가 치는 그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뉴엑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과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모든 뉴엑스 청년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성령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새 노래로 새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수련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되려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목마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무뎌져 있던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이곳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영적인 힘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셔서 주님을 더 높이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간증으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채우셨다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간증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뉴엑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이전과 같지 않던 하나님 이전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허락하신 사람들 이 현장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여러가지 삶의 여러가지 중독의 문제와 죄악의 문제들이 끊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하나님 중보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을 진정으로 간절히 찾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주여 은혜의 자리로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례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마저도 세심하게 채우시고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예비해 두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길을 위해서만,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누군가의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온 마음 다해 눈물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뉴엑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 여러분 그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그때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험한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는 내 맘에 아는 말. 아멘. 주 찬양하. 다시 한 번 더 보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의 풍부와 우리의 모든 채우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에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매일매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